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일전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천지 창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1장에서. 그래서 1장은 성경 전체의 개요와 같은데, 하나의 목록과 같은데, 바로 일곱째 날이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는데, 천지 창조도 맞고 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곱 가지 어떻게 그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그 다음에 또한 이 일곱 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4장에, 고린도 4장에 바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또 천지 창조도 맞고 우리 심령 안에 그 빛이 들어오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이제 자세한 건 또 2장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바로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생육 그러면은 이제 뭐 사람을 많이 낳는 이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육은 바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애를 가질 때도 보면 새로 창조되잖아요. 애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모든 것의 창조적인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바로 생육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성하라. 이 말은 거기에 모든 일에, 네가 하는 일에 확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충만하라. 이 말은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이 세 가지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꼭 이것은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폐역을 함으로 물로 홍수를 주는데, 이제 방주의 이 사건 후에 똑같은 복을 주세요. 아담에게 준 복. 자, 창세기 9장 1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육, 창조적인 역사가 네게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물론 애 많이 낳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확장하는, 그리고 충만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이렇게 막 채워지는, 이런 게 막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되는, 풍요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노아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세요. 노아는 이제 제2의 아담이다 이러는데, 예수는 2의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노아는 바로 둘째 아담과 아주 아담과 방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동일한 복을 주세요. 자, 12장,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용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아담과 같은 노아에게 준 이 복을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 하고 명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아요. 자, 창세기 16장 26장 참 26장 3절 4절 보면 같이 시작. 이 땅에 유하며,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이 동일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에게도 이 복을 내리줘요. 그 다음에 요셉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는 하여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요. 바디발의 집은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또한 애굽으로 가게 되니까 그곳에 또 복을 받게, 그가 가는 곳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이 복을 줘요. 자, 여호수아 1장 복 좋아요, 싫어요? 복 좋죠. 하나님이 아니 창세기 1장 아담서부터 복을 주시는데 우리도 복을 받아야지.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려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한 이 모든 말씀의 이 복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임해요. 지금도 그 세계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디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님은 움직이느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이 오세요.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면,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그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건 완전히 갈라져요. 거기 보면은 12지파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있고, 또한 문은, 그 다음에 이제 기초석은 바로 12사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곳인데, 거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딱 정해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도우는 나라, 이 이스라엘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우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으로.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도우는 자, 구약에도 보면은 애굽을 가장 강대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다 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애굽도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 바로 애굽을 막대기로 써요. 그래서 징계를 주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또 어디입니까? 메데바사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모든 강대국들이, 큰 나라들이 도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스라엘이 나빠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채찍이 날아와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도우는 나라가 어디?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고 중국이 이스라엘을 도우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도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우는 나라가 최강대국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얼마 전에 지금도 중동 사태 하마스 사고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우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세계가 바꾸어져서 미국이 패권을 잃는다. 물론 사람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사회주의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산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자원과 모든 갖춘 나라를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도우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나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회복될 때까지 이방인의 때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환란이 있게 되고 오시는데, 이때까지 지금은 어디 때냐면 이방인의 때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로마서 한 갑니다. 어리석은 말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돼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보라 하는 이것도 바로 그런 거죠. 자, 로마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저들을 완악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하여 이 비밀이란 겁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얻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복음을 하면 저희가 너희를 내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록에 있는 22장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아멘. 언제입니까? 자, 한번 가봅니다. 요새 하도 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어야 되죠. 자,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하고 이제 막 회개를 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거리되었는지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전체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 또 동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는 다 보였어요. 저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볼 때에 자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여호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숙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그 예루살렘 다시 중군을 하죠.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지금 새로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됐죠. 돌아와 가지고 자 그런데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걸 얘기하죠.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문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회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얻어버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일의 중에 한 일회와 그러니까 여기서 두 일회, 7일회와 62일회, 69일회가 지났어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가 7년인데 이게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은 계시록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때의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정하여서 이때에 회복이 된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환란이 있고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이제 항폐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미 이스라엘 때를 갖다가 약속하셨어요. 그럼 언제 이게 7일에고 시작이 되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는 순간에 이 바톤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되는 이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딱 차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때잖아요. 날짜는 우리 몰라요. 전도가 지금 안 돼요. 거의 충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이 바톤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로 나누어져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그가 바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근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예수가 메시아다. 믿으시면 아멘. 메시아라 이 말은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사야. 그 다음에 이걸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메시아야.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아멘. 예수 따로 메시아 따로 없어요. 예수 다르고 그리스도 다르지 않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성경 전체 사도행전에서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나가 증거할 때 그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아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룰 것을 말씀하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는 아담에게 복을 줍니다. 노아에게 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요.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에게도 복을 줘요. 요셉에게도 줍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줘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이 복을 주는데 이제 차례가 누구냐면 내 차례라는 거야. 아멘. 당신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너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생육하라. 이게 육적인 것도 가지만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의 새 생명으로 막 채우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번성하는 완전히 확장시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주 충만히 아주 막 풍성하게 채우라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이 복을 다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셔서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주세요. 권을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 명하실 때는 그 앞에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사건 없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아담에게도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사건이에요. 7가지의 7날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을 주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꼭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이 복의 길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길에는 사건이 먼저 발생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네 바로 하란을 떠나라.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모리아까지 가게 돼요. 이 모리아까지 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전에 맹세하여 가라사대, 22장에 맹세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가 바로 하란을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모리아까지 갔을 때에 이 복이 그에게 실질적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확정을 시켜주게 되죠. 자, 이삭에게도 네 아비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네가 받으리라 할 때 어디서 이 복을 받느냐면은 바로 모리아에서 받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저가 바로 야곱에게 이 복을 줍니다. 똑같은 복을 주는데 언제 주냐면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길이 있고 거기에는 꼭 사건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냥 복이 온 게 여호수아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이 오느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에게 약속한 그 복이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 이 사건에 이게 하나의 비밀이에요. 키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새는 뭐 전화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모두 보면은 뭐 열려고 하면은 패스워드를 찍어야 돼. 이 암호를 찍지 않으면은 열리지를 않아요. 제 전화기만 해도 뭐 이렇게 은행을 가거나 뭘 가려면 거기다 패스워드를 암호를 찍어야만이 열려요. 지금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중한 것들은, 비밀스러운 것들은 다 락을 걸어놨잖아요. 그 락을 걸으면 뭘 열어야 되는데, 열어야 키가 있어야만이 열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오는 이 열쇠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져 내려와요. 할렐루야.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막 확장이 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막 채워지는 이 역사가 키를 가져야만이, 이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막 기도를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막 드리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는 이 키가 뭔지를 몰라. 이 키 가지고 싶으면 아멘. 크게요. 아멘. 예. 그 키를 가져야 돼. 이 키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다 키를, 하나님의 비밀을 이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키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 말이요. 복음. 쉬운 것 같아요? 복음이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이게 아니야. 이게 내 안에 완전히 복음으로 젖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에 그 복음에 관하여 말하는데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예요. 자꾸 얘기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됐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복을 가지기로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다 가지도록 했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읽어. 뭐 처음 또 듣는 사람 이걸 알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자,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 같이 시작. 제 성경으로 309페이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 이렇게 쭉 이 얘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확실히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담도 이 7가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노아도요. 모든 복음에는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두 다 이스라엘은 이 7대 복음이 그 안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 노아의 사건만 해도 저가 바로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말이야. 물로 침례를 저가 방주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381페이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아멘.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서 사는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기에 순복하느니라. 바로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천사와 권세들이 저에게 순복하는데 물은 바로 그와 연합하는 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복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일전에도 물세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와 연합, 복음에 대하여 알고 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매 예배마다 예배는 뭐냐면은 7대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예요. 기도를 7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우려고 하는 게 예배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어들게 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야. 그거 없이 주세요, 뭘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안에 채우고 젖어들게 되면은 아담에게 한 복, 노아에게 한 복, 아브라함에게 한 복, 모든 이 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임하게 돼요. 임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이 복음이 젖어서 채워졌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연합을 해서 내 안에 자꾸자꾸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과 애우도시 해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요한복음 1장만큼 설명한 곳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가봐요. 그냥 제가 애워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태초에 말씀이, 이걸 그냥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예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지었다는 게 에베소서 1장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첫째 날과 또 고린도후서 4장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한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신데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시 데리러 오는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그가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성령이 오셔서 너 안에 함께 있으리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오신다는 이 말이야. 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이 예수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신령한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둘째가 고난 아닙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여인의 뱃속에 잉태했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거기 근 9개월을 갇혀 있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갇혀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가난케 되심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참 말을 하자면 또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복음의 7대 연합도 해야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가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이 7가지를 그분이 이루세요. 이걸 내 안에 그대로 젖어들게 하는. 자, 그럼 난 예수 믿는데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요. 근데요, 정말 이 복음으로 예수로 완전히 젖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젖어 있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모든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왜 나는 복이 없을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왜 일이 안 풀어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가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딱 바꿔져 버려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아직 이게 젖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맛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에 참여만 되고 맛이나 보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없어, 씨가 없어요. 엉겅기와 가시능쿨만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면은 아담이 타락하니까 바로 가시와 능청키가 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보면은 가시와 능청키를 내면 아주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씨가 안 나와요. 씨가. 왜? 내 안에 예수가 젖어 있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지금 그러니까 예배를 가는 것도요. 예배에 내놓은 데만 예배 때의 모든 이 예배의 이 모든 전체적인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복음으로 완전히 꽉 채우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7대 복음으로 완전히 채우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이 7대 복음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내게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응하였도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어 있어야죠. 사람들은 능력 있는 목회자를 보면 막 머리 내밀어요. 막 복 달라고. 막 축복해 주세요. 백날에 봐 축복이 많아. 막 머리 내밀어 손만 얹으면 복이 임하는 줄 압니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손 얹고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자, 구약에 한번 볼까요? 구약에 이제 성막이 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럼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대제사장 앞에 모두를 아뢰입니다. 문제를 아뢰죠. 그럼 모든 문제를 아뢰면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성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을 열고 성수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가서 향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떡상을 거치고 그리고 향단에 불을 피고 다음에 지성소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구하고 음성을 듣고 다시 나와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대제사장이 그냥 문제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해결을 이해 아니에요. 다 받아서 성막 안에서 성막 앞에 다 받아서 그리고 들어가서 다 거친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와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 이 가지고 말씀을 축복을 해요. 뭐가 같으냐면은 제사장이 복음으로 완전히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그가 고난 죽으시고 번제단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에요. 지성수까지. 이 7대 복음의 과정인데 이걸 거친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셨느니라.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래서 예배 후에 안수해 주는 게 축복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축도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무리 중에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7대 복음을 완전히 채워진 다음에 복을 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어 있을 때에 복을 명하는 거예요. 전혀 내 안에 젖어 있지도 않는데 복을 내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 100번 내밀어 보세요. 안 돼요. 내 안에 복음으로 완전히 젖어들. 그러니까 주일날 간다는 것은 주일날은 이 복음으로 내 안에 완전히 적게 하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한번 주일을 빠졌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복하고 상관없는 자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일주일 단위가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7일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은 이 7일 넘어가면은 변질이 되거든.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한 주를 빠졌다 이미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서 이미 끊어진다고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갔다면은 이 복음으로 완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음으로 그 사람 속에 막 밀어 넣어줘야 돼요.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넣어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을 어떤 감상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완전히 젖어들게 하려고. 기도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어들게. 어디서 하나님 관계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예수의 보혈이 내가 이미 효임이 없는 것인지. 그럼 울어야죠. 니느웨처럼 망해가도 울면은 니느웨 성도 살잖아요. 완전히 멸망한 집도, 멸망한 사람도 멸망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고 니느웨 성과 같이 막 가슴을 찢으면은요,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어떠하든지 이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려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려고, 젖어들려고 생각을 해도 항상 이 교회 가서 대화를 나눠도 무슨 얘기, 아주 복음으로 젖어드는 이 얘기만 해야 돼요. 뭐 흉보고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거 아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듣는데 앉아도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막 예수로 충만히 젖어들게 할까? 어디서 내가 떨어졌을까? 막 이 고민을 한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사 창세전에 예정했다고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복음 덩어리예요. 복음 덩어리. 막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 안에 막 채우는지, 이 복음이 들어왔다, 확 달라져 버려요. 제가 요새 근심이 참 많죠. 안에 막 갈등 있고 근심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내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히 젖어서 이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낼까?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막 집어넣어 줄까? 그 근심이 많아요. 길을 걸어가도 그 고민이고. 왜냐하면 그냥 뜰만 받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보면은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젖어 있구나.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구나.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잖아요. 성경 전체 그 얘기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여.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젖어 있으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네 안에 그 복이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게 되고, 중보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게 되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왜? 그리스도로 젖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 저도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보면 교회 보면 막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거는 참 예정론이 있다면 저 사람은 아직 예정이 안 됐나 보다.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해져. 변해지지를 않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안에 그리스도로 젖어들지를 않아. 그래서 저 사람 버린 사람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평생 다녀도 안 변해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은 순간에 헷가닥해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야 할 일이요, 복음만 전해가지고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능력이 많아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뭐 일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야만이 네가 그리스도로 젖어들 수 있어. 성령이 임하 랄랄랄라 한다고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해도 돼요. 랄랄랄랄랄라 하면 따라가지고 우리를 막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나무에게는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들고 오직 복음이 있어야죠. 복음을 붙들고 내게 주여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인 되시고 나를 온전히 삼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거든. 사모하는 자에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도록 하는 그분이 들어오도록 하지 기도 않는다면 안 오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주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 그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때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거든요. 자, 복받기 원하십니까? 키가 있어야지. 키는 뭐냐면 비밀이에요. 이게 감췄던 비밀인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만 들어도요 막 눈물이 핑 돌잖아요. 아니 어찌 나 같은 자를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간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받아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여럿이 말고 나를 위하여. 아멘.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좀 거리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주님도 이랬거든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걸 이루시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어들게 하리고 창세전에 예정하사 신령한 복으로 주시되 이런 자에게는 땅에 기름진 것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민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어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로 젖어들게 할까?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저들에게 세례 줄 수 있도록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 세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었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나는 주를 모른다고 타락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자신을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오늘 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입니다. 내 안에 이 복음으로 젖어들어서 창세전에 예비한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하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완전히 젖어들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하면 그리스도를 막 밀어 넣어줄까? 성령 세례를 주어서 어떻게든지 저들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할까? 주여 나에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젖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